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길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뻐 뛰면서 춤추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분 좋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 마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안진뱅이가 뛰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너희가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에 따른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이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기적은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일으킨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이 일의 핵심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일으키는 열쇠는 바로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태도는 아마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이 신앙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예수의 이름이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앞서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침묵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겐 불편한 이름이었죠. 근데 그 불편한 이름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능력의 출발이란 것이죠.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숨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을 다시금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는 일에 방관하고 동의하고 외면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로 하여금 단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영적인 장애와 불구에서 이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또 이 기적의 사건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단지 기적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못 박는 것을, 예수가 못 박히는 것을 방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으로부터 그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 말미를 통하여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제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간 사람이 5,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이익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앞에서, 우리 다른 개인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잠시 치워두었던 적은 없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했을 때 그 기적이 다시금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금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의 심령이 어떻게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지금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차원으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조롱과 비난과 무시와 다른 어떤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이 예수가 내 생명의 참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가 참 생명임을 선포하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며 소망이며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버린 이름이며 세상이 무시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오직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